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1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또 한번 느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사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잘 지내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지금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은 듯 멈추어져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에서도 아무리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매일같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 명씩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건강을 담보하기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해졌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도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연말에 불행은 겹쳐서 온다고 했습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2중 3중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편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그저 손을 마냥 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언가라도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서 해보신다면 오히려 참 좋은 또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인이었을 때 그동안 바빠서 성경책을 잘 읽지 못했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좋은 교양 서적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정성을 모아서 기도를 한번 해보신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작정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다면 또 마음을 추스릴 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또 원하는 어떤 여가를 한 번 더 마음의 여유를 조금 더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뭐라도 또 해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움츠러들고 오히려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들이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갖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그래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올 한 해 우리 예배교회 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교회라는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자라면 당연히 믿음을 제대로 지켜가야 하는 것인데 믿음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4장은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믿음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믿음에 대한 정의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힘주어 설명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 함은 아브라함을 모두 이야기할 것입니다. 역시 이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에서 조금 벗어나
그의 삶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게 있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였다기보다는 삶의 허점들이 생각보다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큼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를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였을 때 그는 처음에는 말없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삶의 위기가 곧 이어 닥쳤습니다.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 애굽의 바로왕이 그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막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어찌 너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화를 당할 뻔했다라고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탄로가 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상속자가 없어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지만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의 여종 하갈에게 그의 후손을 구하려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가정의 화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한 나이가 99세에 넘은 나이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 사라를 보고 그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려 할 때에 또 한 번 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라를 구해주셨고 또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토록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당할 때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까지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것은 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삶의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졌을 때 누구든지 그러한 거짓말 또는 권모와 술수 또는 트릭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면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으면 확실한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졌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오히려 실수투성이처럼 그렇게 비추어졌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로마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8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앞서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살펴보면 과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는가? 뭔가 상반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약해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성경 구절이 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약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약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던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여정을 돌아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과는 분명히 달라 보이는데도 어떻게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은 평가했는가라는 겁니다. 그 단서가 로마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행위로 완벽하게 믿음을 지킬 수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행위로서는 믿음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행위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기에 행위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서 행위의 주체인 그 믿음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보여진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믿음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 실전사항의 제목 말씀처럼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교회,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그 해답은 18절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그 말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은 맹목적인 믿음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믿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구절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이 짧은 구절입니다. 이 말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삶의 절망,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상황에도 라는 말이기도 하고,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삶의 모든 가능성이 꺾여버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말은 그 꺾여버리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일말의 희망을, 소망을 가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진 자리에서도 실로라기 같은 희망을, 그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삶 속의 실수가, 잘못이 연이어 일어나도 그에게는 실수를 바로 잡으려는 그 노력, 몸부림, 잘못했을 때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서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류 중에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은 100%의 모든 것을 갖추어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99%의 불가능 가운데서도 1%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놓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렇다면 도대체 희망이란 무엇인가라는 최종적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희망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앞으로 무언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그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저 넉넉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때로는 바로 잘못을 인지하고 우리가 잘못 걸어왔던 그 삶으로부터 돌아서며, 또 행여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잘못 걸어갔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잡으려는 그런 회개, 노력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양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질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더더욱 믿음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꿋꿋하게 서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 어떤 사람들도 믿음이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마치 나침반처럼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북쪽을 향하여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그로 인하여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 그 행동의 결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삶의 자락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놓고 싶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알고 보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에 도리어 죄책감을 가지고 결핍이라는 말과 연관시키려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는 신앙입니다. 믿음은 가득 채워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방향을 바르게 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은 자신을 잃어버린, 계속해서 실패할 것만 같은 그런 보기에,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고 보면 자신감의 상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이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이 힘듭니다. 돌아보면 저도 힘든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욱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때로는 압박감,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삶의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앞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라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참 기분이 좋아지지만, 이곳저곳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려질 때면 사실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제 잘못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무능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또한 기도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임을 알기에,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시든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매일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방향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어 나중에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간구가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 앞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본다면 아마 단 하루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않았다는 그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했거나 강하거나 충만해졌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잘못이나 실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잘못이나 실수 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때로는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떠났다라는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그 믿음의 방향을 포기하거나 놓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겪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수만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선택과 모든 어떤 삶의 방향이 올바르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의 결정을 잘 못할 때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잠시 놓치거나 잃어버렸거나 잘못 적용해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빨리 방향을 바꾸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는 그동안 신앙인이 굳건한 사람은 신앙인이라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강박한 힘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신앙을 갖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이 없는 사람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 모습이 보여지기 싫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강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기만이요 위선적인 것입니다. 이 말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분명 새로워질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삶의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살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신앙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바울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이었고 문제투성이었는데 그를 믿음으로 여기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됐는가를 좀 더 깊숙하게 알고 보니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왜곡된 사실을 좀 더 솔직하게 고발해 보고자 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뽑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나무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뽑히지 않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뿌리마저 세상의 온갖 풍파와 태풍에 시달려 뽑히고 그 뿌리가 말라가는 상황에서도 믿음이란 그 뿌리가 자기 자리를 찾아서 땅속으로 힘겹게 다시 찾아가는 그 몸부림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신앙인으로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는 빨간 신호등에 멈춰야 함을 알면서도 건너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빨간불에도 급하다고 바쁘다고 건너가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빨간 신호등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멈추어야 합니다. 그냥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조바심이 있더라도 그냥 멈추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이 바로 잠시 우리의 삶이 멈추어진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정신없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전부 다 스톱, 잠시 멈춤, 너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멈춤. 내가 왜 멈추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삶 자체가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앞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또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삶이 녹록치 않을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삶이 뿌리채 흔들릴 때, 아니 삶이 뿌리채 뽑혔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믿음이 없는 이유라고 자책합니다. 사실 그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는 다른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희망이나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서만 믿음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삶이 뿌리채 뽑혀진 사람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도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삶을 파괴하고 이탈시키는 수단이라면 믿음은 반드시 소망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불가능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자리로 되돌려 놓는 도구입니다. 믿음은 단지 믿습니다라는 말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울려나오는 영혼의 절규이자 울림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결국 삶을 살리는 도구이지 억압이나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볍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괴로움도 참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희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들 못 참아내겠습니까? 지금처럼 우리의 삶이 모두 망가지고 힘들고 뿌리채 뽑혀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냥 넉넉고 주여 주여 주님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며 그저 손 벌리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여 하나님 앞에서 비정상적인 삶의 자리에 저항하며 정상적인 믿음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을 바르게 찾아서 돌아오게 만드는 희망을 갖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켜가려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억지로 애써 태어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힘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서로 지혜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여 그것을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수록 믿음을 제대로 지키라는 말은 흔들지 않으면 좋겠지만 바람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면 누구든지 흔들리고 뿌리마저 뽑힐지라도 우리가 뽑혀진 그 뿌리가 다시 땅속으로 제자리로 분명 끊임없이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 그 노력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제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품밖에 없음을 알고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이상이나 허울 좋은, 때로는 자기의 삶에 어려울 때 필요했던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때, 지금 우리가 힘들어 절망 가운데 때로는 낙오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우리 희망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들 삶이 굳건하게 담대하게 이 한 해를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제대로 지켜야 할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함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올바랐는지 틀렸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행여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틀려졌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방향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는 것이 믿음임을 알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얼마나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신의 건강함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